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찾으셨다면 함께 합독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듯이 저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는 은사가 풍성했고요. 또 자원도 부족하지 않아서 정말 넉넉한 삶을 영위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러한 교회에게 한 가지 아주 강력하고 또 단호한 책망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교회 안에서 사람을 따르고 또 사람을 내세우고 또 사람 때문에 분열되고 나뉘어지면서 다투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는데, 이것은 그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분열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단호한 책망을 지금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사역자에 대한 교훈을 성도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역자의 본질을 밝힘으로써, 즉 사역자는 어떠한 자이고 사역자로서 갖춰야 될 본질들을 밝힘으로써 누가 진짜 리더인지, 또 누가 정말로 이 교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인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십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리더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제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목회자와 리더들을 기준 삼아 판단하거나 때로는 사람 중심의 신앙 구조에 길들여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도 또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사역자에 관한 가르침은 동시에 성도들의 정체성과 함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필요한 태도를 가르쳐 주기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자의 본질과 성도의 태도에 대한 권면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휘페레테스라는 단어에서 번역되어진 단어로서 직역을 하자면 아래에서, 즉 배 아래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지휘를 하거나 앞에 나서서 설계를 하거나 앞에 나가서 이끄는 자가 아니라 그저 주어진 방향에
주어진 명령에 묵묵히 따르며 그 노를 젓는 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단어가 점차 넓은 의미로 사용되어지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냐면 충성을 다하는 일꾼, 일꾼이란 의미를 지니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이 교회에 있는 사역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로서 설명을 하고 지금 그러한 단어로 성도들에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정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뛰어난 모습,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리더, 능력 있는 리더, 똑똑한 설교자, 엘로quent, 즉 지식 있는 말로써 자신의 뜻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며 전달하는 사역자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단어로 또 사역자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이 문구를 좀 더 직역을 해보자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 즉 이러한 표현은 어떤 사람에게 쓰여졌냐면 어떠한 가정에 재정을 관리하며 그 재정을 인도하고 썼던 청지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일꾼이라는 표현이 1차적으로는 종, 노예 신분을 연상시킨다면 이 맡은 자라는 표현은 동시에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의 재정을 관리하고 있는 이 청직이란 즉 그 가정의 주인의 권위를 그대로 이임받아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었던 청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단순히 교회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 영적으로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고린도 교인들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에 대하여 그 직분에 합당하게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만 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일꾼인 동시에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사역자들의 이러한 양면적인 위치를 인지하지 못할 때 한편으로는 그들은 업신여겨 무시할 우려가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들 자체를 과도하게 떠받아서 추앙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역자들에 대한 이 본질, 즉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그 종의 본질과 또 반대로 하나님의 그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은 사역자들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지금 성도들에게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대로 자산을 배분해야 했으며 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역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의 욕심이나 해석대로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맡기신 복음을 성실히 보존하고 분배하는 자가 될 때 성도들은 그 말씀이 사역자의 말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에 그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말씀합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단순히 신념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어떤 한 사람에게 맹목적인 충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대상을 신뢰하고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자세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 집중된 자세를 요구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무엇을 요구합니까? 세상에서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화려한 결과, 즉 얼만큼 성공했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수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교회가 큰 교회인지 아닌지를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집중된 태도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또 총리로 있을 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충성했습니다. 이처럼 충성은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함을 유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역자 또한 신실함을 유지하며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만큼 사람들 시선에 성공적으로 비춰지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성도들 역시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만 헌신하길 원하는 마음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시선이 사역자들, 리더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시선을 두는 신앙은 언제나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결국 교회 안의 갈등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할 때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하나님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전하고 있는 그 사역자들 또는 리더를 지나치게 과도하게 맹신하며 마치 그 사역자가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 사역자를 따르기 시작한다라면 그때부터는 그곳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오직 사람만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와 권위는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앞서 나아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연합되어져서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며 지지하며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교회를 세워야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맡은 자라는 그 직책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행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지금 그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콕 집어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도자에게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만을 보라고, 즉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판단을 받다라는 단어는 즉 조사하다, 신문하다라는 법정에서 쓰여질 만한 단어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 이것저것 평가하고 분류하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자신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는 내 자신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도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람의 시선에 민감한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너무나도 쉽게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며 또 너무나도 자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4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록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외형이 아닌 내면의 동기와 그 중심을 드러내시며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행동을 보시지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람을 판단할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사람의 기준대로 원하는 모습을 요구하니 서로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온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서로를 향한 판단이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의식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도전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만 중심을 드리며 하나님께만 그 판단할 자격이 있음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때때로는 연약한 점, 약점들이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판단할 자격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같은 인간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며 나아갈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신과 아볼로를 예시를 들며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교회의 교회됨, 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 유일한 기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의 인격, 성품, 능력, 이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의 경계 안에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를 대할 때 그 사역자가 얼마나 지식이 있는지, 그 사역자가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있는지를 통해서만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도 동일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목사님들을, 새로운 목사님들을 청빙하며 또는 새로운 목사님들,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청빙할 때 그 자격 조건들에 꼭 한 가지 빠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얼만큼의 교육을 받았나, 특히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할 때는 박사 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에 대한 정말 뜨거운 논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교회로서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 밖에서 벗어나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다른 것들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7절에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질문을 통해 이 교만함을 뿌리채 흔들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보다 낮게 보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은 없으니 서로 경쟁하며 판단하며 나서지 말고 오직 겸손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조롱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했다라는 이 설명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론 외적으로는 풍성한, 외적으로는 풍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그들이 누리는 평안과 그들이 누리는 그 자만과 그들이 누리는 그 자랑들은 하나님 나라, 즉 교회를 세우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에 외적으로 풍성해진 삶과 영적 자산을 근거로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조롱이 섞인 또는 조소가 섞인 말로 콕 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오직 그 영광에 참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앞설 이유도 하나도 없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보다 우리의 이름을 더 앞세워 낼 이유조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자들은 그런 종의 모습으로 하지만 동시에 맡은 자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그저 맡은 일에 묵묵히 충성하며 나아가고 또 성도들은 그 사역자들을 존중하며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앞에 그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어 나아갈 때 비로소 그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교회가 우뚝 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단지 교회 지도자에 대한 교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신앙의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을 의식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충성하는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바울처럼 말씀 중심으로 사역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붙들고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받은 은혜를 은혜라 고백하며 교회 안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오늘 나의 말과 행동이 그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을 세워나가며 함께 몸된 지체를 약점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몸임을 인식하며 그 약점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새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일꾼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연합된 모습으로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회복되고 우리의 삶은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